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 새아침 동틀 무렵입니다. 세상은 태양에 의해 조금씩 밝아지지만 동시에 악이 그 얼굴을 드러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금요일 아침에 일어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두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가서 그 법정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에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실 때 빌라도는 내가 유대의 왕이냐고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그렇다 하면서 침묵을 지키시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유대 전례에 따라 유월절에 죄수를 한 명 놓아주는 특별 사면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죄인 중 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구했고, 빌라도는 죄 없다고 생각됐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그 끝에 이 빌라도는 이 무리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 그들의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의 길로 내모는 모습이 오늘 복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 어떻게 읽으셨는가요? 이 복음은 저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도 매우 중요한 영역인 공공의 영역, 공적 사회에 관한 복음입니다. 국가나 사회가 죄악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악은 어떤 모습인지 그 얼굴을 분별하라고 초대하는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 안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악의 얼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한 축을 차지하고 있고, 로마 총독 빌라도가 그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 관정 앞에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 외치는 무리들이 또 한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모습은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여전히 얼굴을 바꿨을 뿐이지 우리 삶에 드러나는 악의 모습들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TV를 보시거나 매스컴을 보시면 많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버닝썬, 김학의 전 차관, 부패한 국가,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실 때 여러분은 이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이며 죄악은, 악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가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이 사건들을 어떻게 다르게 보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복음은 우리를 이 질문으로 초대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고 있는 세 가지 힘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지금 제사장 그룹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마가복음이 시작하는 3장부터 이들은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 모의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계속 노리고 예수님을 꼬투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사형할 것을 결정하고 그 죄목을 찾고 있었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성전모독으로 종교 재판을 내렸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화하고 가르치실 때 그들은 위협을 받고 시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미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마 종교 재판으로 끝났으면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빌라도에게 넘겨서 정치적인 재판을 열게 합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 로마 총독이었지요. 첫 번째 악의 얼굴이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드러난 가면이라면, 두 번째 악의 얼굴은 로마 제국의 총독 빌라도를 통해 드러나는 얼굴입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로마법은 죄인이 자기를 변론하고 방어할 권리가 있기에 재판장이 직접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말에 예수님은 너 말이 그렇다, 너가 그렇게 말한다 하는 짧은 한 말씀 하시고 침묵을 지킵니다.
빌라도는 이것을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도신경에서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매번의 신앙 고백을 할 때 등장하는 그 빌라도가 이 빌라도입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죄인 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방면해 주려고 묻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내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 빌라도는 26년부터 37년까지 이 갈릴리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임명한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는 밀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기에 이 로마 총독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해 있었습니다. 이미 이 빌라도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 중요한 형상 만드는 일을 금지시켰는데 이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황제 영상을 내걸어 이스라엘인들을 자극해서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고 시저에게 그것을 물어 청원을 하기도 했기에 빌라도는 이 군중들, 이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것이 자신의 정치 행보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빌라도의 끝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학자들에 따르면 이 빌라도는 황제에 대한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로 입성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는 게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중요했지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소리치는 무리들의 요청에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처합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던 빌라도, 특별 사면권에 따라 죄수 중 한 명을 놓아줄 수 있었던 그 관례에 따라 백성들은 한 명을 놓아달라고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자를 놓아줄까요? 할 때 무리들은 폭동을 일으키며 살인을 했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이 결정에 따라갑니다. 15절에 보니 군중들을, 그 무리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행보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거짓 재판을 내린 사람입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죄 없느니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도 사형 판결을 내리는 모습이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무리들입니다. 전면에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무리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야 자신들이 지키고 싶은 부와 권력과 명예가 있었습니다. 더 높게 출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모인 무리들, 어떤 무리인지 성경은 전하지 않습니다만 마가복음에서 무리들은 늘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가난하게 여기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심지어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이 무리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며 찬양했던 이들이 오늘 아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합니다.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하자 더 강하게 요구하는 무리들이 오늘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 11절,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 발화점은 제사장들의 충동, 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론몰이, 여론 조작에 성공한 순간입니다. 이곳에 동원된 사람들, 지금 제 대제사장의 식솔들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론 조작, 여론몰이는 일상적입니다. 광장에 모여 힘을 행사하기도 하고 방송, 신문,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가짜 뉴스 등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SNS나 여러분의 카톡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판단하신가요? 뉴스를 통해 들려주는 이야기가 진실인가요? 카톡을 통해 전달되는 이야기는 사실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그곳에 지금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듯 누군가의 이득을 위하여 가짜 뉴스로 만들어진 이야기인가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노암 촘스키인데요. 물론 언어학자고 철학자입니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 중에 한 분이지요. 이분은 Manufacturing Consent, 우리말로 번역하면 여론 조작이라는 꽤 두꺼운 글에서 어떻게 여론이 조작되고 있는지, 대제사장들이 마치 무리들을 충동하는 것이 어떻게 성공하고 있는지를 5가지로 분석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첫 번째는 우리에게 전달되는 뉴스, 방송, 지금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미디어 소유자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TV나 인터넷 매체, 신문사, 각 소유주가 있지요. 물론 공영방송도 있습니다만 이 소유자들의 이득에 맞는 이야기가 진실로 전해집니다.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그들은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곳이 광고입니다. 광고주들의 이득이 여론을 조작하는 데 활용됩니다. 신문사가 됐건 방송사가 됐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시청률 또는 구독률을 빌미로 광고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광고주 입맛에 맞는 기사를 생산해 냅니다. 노암 촘스키는 세 번째로 엘리트의 음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여지는 무리들의 모습도 잘 드러납니다. 대제사장들이 무리들을 충동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요구하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하는 거지요.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기보다 오히려 지배층과 결탁하는 일들은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사건이 등장하면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을 등장시켜 그 이야기들을 확산시킵니다. 네 번째는 의견 말살입니다. 옳은 이야기, 정의로운 이야기가 사주, 광고주, 권력층의 이득을 대변하지 못할 때 그들은 이 의견을 말살하고 사회에서 퇴출하고 생매장합니다. 다섯 번째, 공동의 적을 설정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만연하는 이야기이지요. 우리가 흔히 좌파, 우파에 익숙합니다. 우파는 좌파를 향해서 좌파, 빨갱이, 종북이라고 비난하고 좌파는 우파를 향해서 친일, 토착, 왜구 이런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의 적을 설정합니다. 공산주의자, 빨갱이, 토착, 왜구, 테러리스트, 이민자, 무슬림, 소위 공동체를 반으로 갈라쳐서 퇴출하고 생매장하게 합니다. 공포를 조성하고 분노를 유발시킵니다. 그러니 그곳에 모였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요구하는 현상은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악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독일의 나치 시대에 히틀러의 선전부장이 요세프 괴벨스라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많이 그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날, 악의 얼굴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으로, 그리고 빌라도의 권력욕으로, 그리고 이 선동된 대중들의 분노 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판결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이런 정치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볼 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석하신가요? 믿지 않는 이들과 의견이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똑같은 사건을 보고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요? 조나단 에드워드, 대표적인 경건학자이며 미국의 부흥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던 분이죠. 이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성도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남이 보는 것을 보되 다르게 보는 사람입니다. 이 에드워드의 이야기에 따르면 성도는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대할 때, 역사적인 사건, 정치적인 사건, 사회문화적인 사건을 대할 때 어떻게 여러분 보셔야 되는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일반인들과 우리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눈이 아닌, 빌라도의 권력가의 눈이 아닌, 무지한 성동된 이 무리들의 눈이 아닌 예수님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사실 복음서 전체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눈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 이야기만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매우 자기 겸손, 자기 비하, 낮아지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배부름을 경험했던 이들, 예수님을 붙잡아 우리의 임금이 돼 주십시오, 이렇게 붙잡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으셨지요.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닌 섬김의 자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예수님의 드러나는 방식은 여전히 낮아지심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건들을 접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누가 울고 있는지, 누가 고통당하고 있는지, 누가 피해를 입고 있는지 숨겨진 이들의 목소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외됐던 이들,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그 사회의 편견으로 얼룩져서 그 사회에 끼지 못했던 이들을 사랑하셨고 그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 보도될 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웃고 있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재판장에서 웃고 있는 이들이 누구일까요? 그곳에서 울고 있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들,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 고통과 상처로 신음하는 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십시오. 세 번째는 산상수훈의 길입니다.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좌파인가요? 우파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고 싶으신가요? 중도파인가요? 예수님은 좌파나 우파나 중도파에 속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드러난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사회법에서도 다른 사람의 소유를 훔치지 말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필요하면 거저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법에서도 폭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폭행한 사람까지 사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 정치의 핵심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말 우리가 이런 세상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구라도 잘해준 사람 잘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잘 못해준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한한상 박사님이 쓰신 글에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선제적 사랑 실천 연합이라는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 그쪽 근동에 그 IS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 그 테러리스트들이 모여 있었던 그룹 가끔 보셨지요? 최근에 그 그룹이 다 와해됐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무장을 하고 인접 국가나 사람들에게 테러를 감행했었지요. 선제적 사랑 실천 연합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봉사단체는 그곳에 들어가서 저 무슬림 아이들에게 심장병 환자를 수술해주는 의료기관이었습니다. 의료봉사 단체였습니다. 이 수술을 받고 난 이슬람에 속한 사람들, 그 자녀들이 그 수술 후에는 이 IS에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IS는 미국과 나토군의 폭격보다 이 의료행위, 선제적 사랑 실천 연합이 보여준 그 사랑의 실천이 더 두려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사랑은 이런 선제적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태양이 떠올랐지만 악의 얼굴을 다시 만나는 날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얼굴 안에서, 빌라도의 권력력 안에서, 그 백성들의 무지 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 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 세력이 전복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지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 오늘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힘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사회 안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는 악의 얼굴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얼굴, 빌라도의 얼굴, 무리들의 얼굴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그 모습을 드러냅니까? 어떤 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어떤 이들이 울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고 있는 힘은 여전히 어떤 모습인가요? 두 번째, 공공의 영역에서 국가나 사회나 이 문화 안에서 그 사건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시각은 신앙을 갖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